밝아와서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신앙의 타락을 말하는데, 우상숭배라고 말하면 산에 있는 돌에게 절하지 않고 부처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우상숭배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보이는 작품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꼭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소원 성취하고자 믿는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자꾸 빌어서 소원 성취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개가 너무 미우니까 죽게 해달라고까지 비는 사람이 있는데, 우상 숭배는 올바른 도덕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건데, 그래서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아들까지 바치잖아요. 우리 역사에 참 드라마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나 왕족시대 때 보면 특히 여성들이 왕후마마 그때 당시는 임금이 그렇게 후처를 많이 두고 있어가지고 자기 눈에 좀 거슬리면 죽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면 청와대 같은 그런 데서 한쪽 궁궐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활을 쏴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치면 신이 소원을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상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에밀레 종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을 따라 섬겨야지, 보이는 것을 따라 섬기면 안 돼요. 자기의 소원 성취하고자 섬기면 곤란합니다. 오래 살고자 섬기면 곤란하고요. 우리의 수명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80 넘어서 사시는 분은 정말 장수한 거예요. 120세까지 사신 할머니도 전에 한번 뉴스에 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은 다 받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이보다도 더 큰 복이 또 무엇이 있겠어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소원 성취하고자 하는 자세가 된다면 그야말로 합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지, 인본주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건 나를 잘 되게 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그분을 모시고 있는 자체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 밑에 가서 절한다든지 바위 밑에 가서 절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짓이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물질 중심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매우 귀중한 것이지, 십자가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무슨 효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달고 다닌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도 그것은 나무 둥치에 불과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귀중한 것이지, 십자가 나무 떼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인 형틀에 불과한 것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 나무 토막이 어느 성당에 있고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고 하는 식으로 선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야말로 미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보고 약간이라도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도 달지 못하게 그 십자가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또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지 성경책은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죽고들란 관 속에다 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는 소리, 그것을 유품으로 남기다가 후손들이 계속 봐서 믿음으로 대대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는 심지어 불까지 들어오도록 해놨는데 그 십자가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가 중요하고 감사하고 믿어야지, 십자가 나무 덩어리 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달아놨어요. 저는 제일 위에가 하나님이고 제일 밑에가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똑바라야 돼요. 직선으로. 그리고 가르치기는 이웃과 이웃이, 나와 이웃 평등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십계명에 그 십자가에 그 의미가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바로 직선적인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가로지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 달고 다니는데, 저도 그런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 있지만 달고 다니지 않아요. 전에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고 졸업에는 목사 안수 받고 그걸 선물로 주는데,
저는 안 달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을 달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가 보다 하고 달고 다닐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런 것에 오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뭐 귀걸이고 뭐 목걸이고 뭐 십자가에 따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야 돼. 만들어 놓은 물건은 만든 사람보다도 못한 것인데도 사람이 만들어 세워놓고는 복 달라고 절하며 빌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으로 쪼아 만들고 사포로 밀고 다듬어 놓고는 절하고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답니다. 자기가 정으로 쪼아 부처를 만들었으면 다 만들어 세워놓고 다 나면 우러러 보여서 절하게 된답니다. 참 동산하는 그러니까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등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제가 어느 분은 예수를 잘 믿는 데도 산에 가서는 큰 바위가 있으니까 그만 절하고 싶어지더랍니다. 그것도 대학을 나온 분이 그런 말이에요. 보이는 물체가 내보다 크니까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싶은 모양이지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돼. 우상숭배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혹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 대개가 그런 방법으로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구슬려 가지고 달래 가지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자 해. 하나님은 아무리 구슬려도 구슬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달램 받지 않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달랜다고 어떻게 넘어가시겠어요? 어리석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가 신본주의에 떠나가면 말씀 중심에 떠나가면 성령의 인도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 땅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원한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주로 제사적인 의미고 술수라는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의 변질을 말하는 건데 점치려가고 요술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 역시 앞일을 알아보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그러니까 오묘하고 가려워진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앞일을 알고자 하지 마십시오. 알고자 해도 알 수도 없고요. 앞일을 다 알면 골머리 아파요. 만약에 내일 너희가 죽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고자 합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모르기 때문에 약속할 때도 저는 확실하게 약속을 못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일 가서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내일은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보장해 주셨는데 뭐 때문에 내일 일을 당겨서 알고자 애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혹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우리 영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 놓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혹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미 받아놓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대나무 세워놓고 점쟁이 집에 찾아가 묻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예수 점쟁이들이 들어있어요. 무슨 재단이니 하면서 예언받으러 간답니다. 성경에 예언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예언 받겠다고 그런 곳에 갑니까? 참으로 답답해.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다른 계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다른 계시를 원한다면 이단이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으로 만족해야 돼. 앞날에 대해서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앞날을 보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합격되겠는지 떨어지겠는지 알고자 여기저기 다니는데 보통 물어보면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구슬 한번 하면 그 애기 막아질 수도 있다면서 뭐 몇백만 원짜리 구슬을 하라고 한답니다. 저는 굿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하여튼 뭐 1000만 원짜리 굿도 있답니다. 배를 새로 띄울 경우에 그렇게 비싼 굿을 한답니다. 알고 보면 무당 자기 뽑고자 굿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길, 그것이 성령의 인도와 반대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쌀 장사를 해야 할지 고무신 장사를 해야 할지 물어봐야 되겠다는 자기의 소질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지 그러한 것을 물어보겠다고 돌아다닙니까? 고무신 장사도 쌀 장사도 죄가 아니니까 자기의 소질을 따라서 연구해보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물어보러 다니고 기도받으러 다닌다 보니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러 다니는 사람은 어쩌다가 잘 되었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계속 갑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상숭배와 술수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고 앞에 나온 음행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이제 막 읽은 것들은 범위가 더 넓어지고 원수 맺는 것 이것은요 사회적인 것이에요. 이웃과 거래를 할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수를 맺고는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누구 집 사람과는 말도 하지도 말도록 다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이 역사라고 하는데 죽으면서까지 내가 분해서 눈을 못 감겠으니까 이 원수를 꼭 갚아다오 하고 죽다 보니까 아들까지도 아버지의 원수 갚느라고 평생을 다 보내네. 미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니까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애들아 내가 그 집 사람과는 너무나 사이가 나빠서 평안이 없었으니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나거들라 그 집 사람들과 화해하고 잘 지내도록 해라. 싸우고 살다 보면 내가 사람 구실은 못했구나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원수를 못 갚고 죽게 되었어. 눈을 못 갚겠으니까 그 원수를 꼭 갚아다오. 당부하고 원수를 맺은 채 죽으니까 그것이 다 마귀가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으로 알도록 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원수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맺으려는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게 해서 맺힌 것을 오히려 풀게 해줘야 돼. 원수 보고도 기도해 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가 짐을 싣고 다 가다가 무거워서 주저앉았거들랑 반드시 일으켜주고 갈 것이지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나귀는 한번 주저앉으면요 혼자서는 쉽게 일어난답니다. 예? 두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수 맺고 있었더라도 그날이 바로 원수를 풀 날인 줄 알고 얼른 도와서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그날이 원수를 풀 날이니까 얼마나 희한합니까? 얼른 도와주면 그가 속으로 나는 저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았구나 하게 되니까 슬 풀려지는 거지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원수 풀 날로 주신 줄 알고 얼른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좀 부담되는 사람이 있는데 혹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속히 찾아가서 도와주면 껄끄러움을 푸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쫓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분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수가 맺었던 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 또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남이 잘 될 땐 배 아파하는 것.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우리 속된 말 있죠. 그 시기에 또 분냄과 당지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당지 있는 것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무리를 지어서 무엇을 하면 안 되겠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런 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무리를 만드는 것을 당짓는 것이라 합니다. 즉 악을 행하기 위해서 당짓는 것을 말해요. 조직 조직 폭력배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회가 있는데 이 회는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귀한 거지. 그러나 악을 행하기 위해서 무리를 만드는 것을 당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꼭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런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자 의논 중에 있는데 반대하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충고해 줄 것이지 그렇겠지 하고 합세하지 마세요. 또 불리함과 하는 당짓고 놀아나다 보면은 쪼개져요. 쪼개가지고 영 나가버리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령의 권고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합당한 일을 하고자 추진하려는데 자꾸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빼는 사람이 있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짓이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런 것이 다 방기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면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을 저절로 떨어지고 육체의 소욕과는 반대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도 말씀 중에서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쫓아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권고하고 그 권고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의 종로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진정한 사랑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을 쫓아서 걸어갈 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육체의 길이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즉 죄로 기울어지는 옛사람, 즉 죄로 기울어지려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후부터는 우리 속에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권고하시나 우리의 옛사람은 아직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평생토록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갈등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 그런 수가 있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서 권고하시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마음속에 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고를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도 들려드렸는데 제일 먼저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 우상숭배, 술수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이거 역시 성적인 타락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고 또 이용하려는 데 일어난다고 해요.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 신앙의 정교를 상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소원 성취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21절 말씀을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개해 싸우니 아버지여 복 있는 자는 듣게 하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다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들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세워주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대 강국으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